할렐루야. 오늘 6월 둘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혹은 또 외국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 또 각 가정에서 있는 분들은 손 좀 잡아주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네,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야고비가 이제 그의 삶을 이 땅에서 마감하는 그런 그 장면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유튜브에서 웰다잉 TV가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웰빙이라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우리가 많이 쓰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만 웰다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직은 조금 낯선 것 같습니다. 이 웰다잉 TV의 목적이 뭔가 보니까 잘 죽기 위한 준비를 돕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다가 잘 죽도록 돕는 준비. 그래서 그 TV 전면에 이제 이 웰다잉 TV의 그 추구하는 바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은 처음이다. 행복한 죽음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리 공부해야 된다. 죽음은 벼락치기 공부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아는 만큼 잘 살고 준비한 만큼 잘 죽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문구를 그 대문에다 이렇게 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웰다잉의 그 체크리스트를 쭉 이제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그 한때 굉장히 좀 유행했던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이름으로 그 리스트를 작성하는 이 영화였는데요. 여기는 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아주 가난하지만 평생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온 이 차량 정비사 커트라고 하는 한 남자와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입니다. 굉장한 부자죠. 그런데 성격이 상당히 괴팍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늘 혼자예요. 그런 사업가인 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삶 속에서 2인실에 이제 같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되는데요. 너무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하게 살아오고 한평생을 살았던 정비사고,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인 그 백만장자. 너무너무 서로 이게 뭐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 백만장자 너무 싫어하고 뭐 너무 촌스럽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 두 사람은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공통점과 또 하나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티격태격하지만은 조금씩 이제 친해지면서 서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루는 이제 그 가난 정비사가 리스트를 작성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뭐냐? 내가 늘 하고 싶었던 것들 라고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의기투합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얼마나 우리 생명이 남지 않았는데 우리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 우리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모험의 길을 떠나면서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가 나오면서 이제 그 영화가 쭉 전개되는데요.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그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떠남에 대한 준비의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자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속에 대한 부분들, 자녀들에게 어떻게 내가 미리 준비해 줄 것인가에 대한 이 관심이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도 역시 가족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편안한
그런 삶을 내가 좀 준비해주고 가고 싶다는 생각들이 참 많더라고요. 역시 부모는 그래도 자녀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녀보다도 사실 부모가 늘 자녀들에 대한 생각이 많은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꼼꼼한 사람은 이제 자기가 묻힐 곳, 또 묻힐 곳을 미리 정하기도 하고, 또 입을 수위를 미리 정해놓기도 하고, 또 장례 절차는 이렇게 하시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그런 아주 준비성 있는 또 꼼꼼한 그런 분들도 이렇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내가 돌연사 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해라, 또 연명치료의 여부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좀 더 또 어떤 분들은요, 이제 죽음 체험, 입관 체험이라고 그러죠. 뭐 그런 것을 하기도 하고, 뭐 기본적으로 유언장 작성하는 것은 하고, 또 이런 그 영정 사진도 미리 찍어 놓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어떤 한 사람은 보니까요, 기업인인데 생전에 장례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왜? 내 죽고 나면 뭐 무슨 소용이냐, 내 있을 때 다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살아있을 때 생전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일본인 기업인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다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며 준비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쭉 서치하면서 다 중요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이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9장 17절을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그 과정까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준비는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거죠. 뭐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뭐 100년, 150년 산다 하지만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건 뭐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을 심판을 생각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사실은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데 나는 죽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특별히 그럼 죽음 이후에 대한 부분은 생각해 본 적은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나온 이 야곱이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야곱이 마지막 가면서 떠날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그 이후에 대한 여러 가지 자녀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오늘 성경은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각 가정에 계시고 어디서 이 예배를 드리시든지 간에 정말 성령께서 꼭 필요한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 말씀에 맞게 우리 각자가 한 가지씩이라도 결단하시고 돌아갈 수 있는 정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 떠날 준비 이렇게 얘기하면요, 좀 우리 여기 이제 청년들도 있고 젊으신 분들 아직은 제가 아직 30, 40대인데 뭐 그거 생각하긴 아직까지 좀 이러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죽음 그거는 뭐 저하고는 별로 상관이 아직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좀 기분이 살짝 나쁠 수도 있어요. 목사님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죽음에는요 남녀노소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요, 가는 것은요 순서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포럼에 좀 참석하느라고 이 기사 같은 걸 좀 못 보다가 이제 마치고 올라오는 길에 이제 기사를 봤는데, 이번에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또 생겼더라고요. 광주에서 그 철가는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거기 정차하고 있던 버스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픈 게, 거기에 17살 먹은 아들도 있고, 또 60대 아버지 모시고 병원 가던 30대 딸, 아버지는 앞에 타고 딸은 뒤에 타가지고 딸만, 아버지 아직도 딸의 그 죽음을 모르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언제 어떤 순간에 떠나야 할지 모른다는 거죠. 뭐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인데, 그렇다면 난 아직은 너무 젊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떠날 준비, 죽음에 대한 이 부분은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공통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떠날 준비를 얼마나 잘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은 떠날 준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두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첫 번째 준비는 뭐냐면 역시 자녀를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가 자녀를 생각하면서 어떤 준비를 했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자녀들이 기억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이제 147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130에 애굽에 내려왔죠. 그래서 17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47세가 애굽에 이제 17년 되었죠. 그리고 이제 야곱은 느낍니다. 아, 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면서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을 불러서 그에게 자기의 장래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유대도 우리나라도 그렇죠. 장손에게 이제 이런 장례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장자는 르우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을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 근데 지금 그 당시 여러 가지 이 상황과 또 애굽의 상황들 또 이 장례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또 자기를 특별히 존중하는 사람이 아마 요셉이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불러가지고 이제 장례 절차를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이 요셉의 손을 가져다가 자신의 허벅지 아래 넣고 맹세를 시킵니다. 나를 이 애굽에 장사하지 않겠다고 너가 맹세해라. 왜냐하면 이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은요, 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목숨을 건 내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에 보통 그렇게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내가 죽으면 꼭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막벨라 굴, 우리 선조와 함께 있는 그곳에 꼭 나를 장사해 다오. 그곳에는 아브라함 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기서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지금 야곱은 애굽의 제2인자입니다. 바로 왕 다음에는 요셉 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총리의 아버지예요. 근데 만약 애굽에서 장례를 치르면 여러분 얼마나 성대하게 치러지겠습니까? 당시 애굽 이집트는 이 장례 문화가 뭐 엄청났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집트에 가보신 분 알겠지만 뭐 피라미드부터 시작해서 엄청나죠. 시세는 철저하게 방부 처리되어 가지고 잘 보관하고 어찌 보면 이 야곱도 사실은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2인자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그것을 거절하고 날 여기서 절대로 장치지 말고 꼭 어찌 보면 저 시골 가나안 막벨라 굴 좀 초라해 보이는 그 굴에 꼭 나를 장사 지내다오라고 맹세까지 시켰을까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는 야곱이가 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일단 요셉이 들었을 것이고 요셉의 아들들도 다 들었을 것이고 자손들도 다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왔지만 지금 뭐 애굽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총리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대우받으면서 보면 이 애굽이 정말 번영된 나라고 장래도 있고 소망도 있고 다 갖추었던 이 땅이었지만은 그는 그런 외형을 보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야 될 가나안 땅,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서 예배하고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께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다시 꼭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지만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내가 다시 올라올 것이고 요셉이 그 눈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너는 그 죽지만 너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늘 야곱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한 번도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잊은 적이 없다 얘기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신이 여기에 묻히지 않고 화려하게 묻히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묻히면 아버지가 묻혀있는 가나안 땅을 자식들이 생각하겠죠. 우리도 명절이 되면 왜 고향에 산소가 있으면 고향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자녀들이 이곳에 좋은 곳에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야곱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이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과 하나님과의 약속에 늘 가슴에 품고, 무엇보다 야곱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하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보여준 이 행동은 자녀들에게 간접적인 믿음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출발 준비를 누가 시작했냐? 야곱이가 마지막에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가 자기 자녀들에게 준비시키고 물려주기를 원했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21세기에 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천 년 전에 이 야곱이의 그 자녀들에게 당부했던 이 준비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시대는 다르고 수천 년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부모와 자식은 동일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잠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떠날 때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고향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여주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그냥 이 땅의 모든 것을 올인해가지고 이 땅에 이 애국 같은 이 좀이라도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여기에 모든 관심을 다 쏟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보여주고 준비시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도 그러겠습니다만 잊을 수 없는 몇몇 분이 제 인생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만나고 이번에 그 책에도 제가 존 스토트 목사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앞부분에 기록을 했는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참 정말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뭐 이미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주의자고 정말 인격과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삶의 모델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올 소울스 처치 런던에 가면 옥스퍼드 스트리트라고 중심에 이제 그 교회가 이렇게 BBC 방송국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부목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로 시작해가지고 담임 목사가 되고 이제 원로 목사가 되셔서 50년을 설교하시면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90세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개척하고 막 정신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너무 안타깝지만 장례식에 꼭 가고 싶었는데 가지는 못했어요. 이제 대신에 그 스케치한 이런 글들을 제가 다 읽었는데 장례식도 그 교회에서 조촐하게 이렇게 이제 치러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어찌 보면 제 영적인 멘토였고 저에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사사해 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소천하기 3년 전에 이제 은퇴자 숙소라 그래요. 우리만 이제 양로원, 이제 목사님들 중심이 하는 양로원으로 이제 들어가셔서 한 3년 정도 계시다가 소천하셨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이분이 얼마나 참 자상하고 참 귀한 분이냐 하면, 저에게 항상 이렇게 만나면은 제가 Reverend 존 스토트 이렇게 제가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럴 때만 어느 날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나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부르지 말고 엉클 존이라고 불러라. 그냥 존 아저씨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서슴없이 제가 한국에서 온 이름 없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사실 한 1년 한 몇 개월 전까지도 이제 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스승의 날
이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그냥 한국식으로 양말 있죠, 양말. 우리 한국 양말 시장에 파는 거 양말 두세 크리하고 한국 과자를 제가 좀 보내드렸어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분이 2주 정도 지났는데 영국에서 답장이 온 거예요. 너무 고맙게 잘 받았고 과자도 지금 잘 먹고 있다 그러면서, 근데 이분이 그때 이미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눈도 좀 잘 안 보이시고 거동도 좀 어려워서 휠체어를 타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세크레터리가 있어요. 프란시스 화이트헤드라고. 이 세크레터리가 이제 목사님은 말씀하시고 이제 적어서 대필해서 저한테 답장을 한 것입니다. 정말 그 자체가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렇게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떠날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가 보니까 88세 때 됐을 때 마지막 책을 썼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책인데, 이 책이 마지막 쓰신 책인데요, 제자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자도. 이 책을 마지막 쓰셨어요.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보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뤄요. 마지막 장에서, 이 제자도의 마지막 장에서.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도, 우리가 예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하는 생명 공동 제자 않습니까? 제자도는 죽음을 통한 생명이라는 원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진정한 제자는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내가 죽어야지 진정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글을 쓰는 지금 나는 88세에 이르렀으므로 독자들은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마지막이 멀지 않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음을 통한 생명이라는 역사를 통해 격려를 받습니다 라고 이 책의 마지막에 썼습니다. 이분이 장례 때에 그 장례 집례 설교를 하신 분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톰 라이트 목사님은 이제 이 랭암 팔레스라고 그 존슨 목사님이 세운 장학재단이 있는데 거기에 대표였는데, 이분이 설교를 할 때 두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21절하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었습니다. 그 구절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시작되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 구절 두 절 너무너무 좋아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 목사님이 늘 이곳에 서서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이제는 누워서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의 삶은 목회를 비롯한 공적 사역에서 예수 안에 철저히 감추어진 삶이었다. 이 목사님의 삶이 예수 안에 철저히 감추어진 그런 삶이었다는 거, 십자가를 지고 살아왔던 그의 삶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존 스타트 목사님 마지막 장례가 조촐하게 치러졌는데 그 자체가 전 세계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구나.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이가 지금 보여주고 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자기 죽음의 길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이 화려한 애굽에서 나를 장사 지내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 지내라. 그러면 너희들은 교훈을 얻으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애굽에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제대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내 자녀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비추어질까?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요, 천국 노마드, 천국으로 간 나그네의 삶을 내가 사모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마치 천년만년 이 땅에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비춰지지는 않는가? 내가 우리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면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내가 유언을 남긴다면 야곱처럼 천국을 믿는 사람과 같은 유언을 할 것인가? 아니면 천국과 전혀 관계없는 유언을 남길 것인가?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떠날 준비의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야곱은 마지막까지 예배하는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야곱의 버킷리스트의 1번은요, 예배였습니다. 그것도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 땅에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제 그렇게 장례를 가나안 막벨굴에 모시겠다고 맹세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 또 다른 이름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침상 머리에서 우리말 예배했다 이 말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더 이상 이제 야곱은 거동이 불편해진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릴 그런 상황이 못 되었고, 침상에서 거동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죽음 앞에 직면하면서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 야곱의 모습.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 가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보았을까요? 당연히 요셉이 보았었고 그 아들들 자손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아,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예배 드리는 삶을 살다가 침상에서도 저렇게 예배 드리시다가 떠나셨어.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셨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저는요, 예배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하고 또 많이 이렇게 자료도 보았지만 이번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제 개인적으로 은혜가 됐습니다. 예배가 뭔가를 야곱이가 너무 우리에게 정말 제 마음에 와닿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확실성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 확실하냐 안 하냐, 우리 예배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요즘 우리 접속한다, 접속, 그죠? 아무리 좋은 인터넷이 있어도 접속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교회 다니고 뭐 신앙생활해도 하나님하고 접속이 안 되면요,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접속을 하는 시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엔터 키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를 보려면 그 사람의 예배 생활을 봐라.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림의 표시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존경과 경외함을 표현하는 행위,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볼 때 예배 형식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의 외적인 표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표현, 이것이 예배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에 역대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기를 보신 분들, 역대기 이제 오늘부로 이제 끝이 나는데, 이 역대기를 보면요, 아주 참 이 예배와 관련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인생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사람은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 역대하 24장 14절부터 등장하는 이 여호야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항상 예배를 드렸더라 이 말이죠.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왕의 묘실에 장사된 사람입니다. 모든 무리들이 그렇게 거기 왕만 묻히는 거기다가 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장사 지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 여호야다 누굽니까? 이 여호야다는 사실은요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었고 또 한때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 요아스,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왕으로 여왕이 등극하면서 모든 사람을 초토화시켜 다 죽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목숨을 걸고 그 요아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요아스를 어릴 때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 사람이 여호야다였습니다. 고모부였죠. 결국은 나중에 그 아달랴를 패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돕는 역할을 한 사람이 여호야다였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자신을 던졌고 무엇보다 그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그는 왕의 묘실에 장사되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히브리 11장 15, 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왜 예배 목숨을 겁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은요 본향을 향한 걸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본향,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천국 노마드의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접속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모습. 그리고 십계명에도 사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주일은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에 한 번 부활절이 아니고요,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삼아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일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코로나19 시대, 우리 벌써 이제 코로나19로 예배가 정상적이지 못한 것이 벌써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너희들 다 예배를 잘 열심히 드립니다만은 저는 이 야곱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습을 저 자신부터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행여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 때문에 우리 예배가 정말 이런 야곱이가 드린 이런 예배처럼 정성을 다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조금씩 잊어버려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을 통해서 나눈 한 성도님의 참 귀한 솔직한 고백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분도 코로나로 이제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셨고 자녀도 아마 이제 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이렇게 자녀에게 선물을 아마 이제 만날 수 없으니까 보냈던 것 같아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시 전도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갈 길을 잃어 방황하느라 더디긴 한데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고 더불어 아들과 하나님 사이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겠다는 회개를 하고는 있지만 코로나와 함께 우울, 게으름과 나태 등등의 어둠이 쉽사리 거쳐지지가 않네요. 그래도 영적으로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어요. 잊지 않고 아들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해요. 저의 부족함과 나태함으로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마땅한 참 기쁨을 놓치고 있는 것을 직면하기 싫어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애도 보내지도 못하고 이런 것이 또 내가 예배도 제대로 드리는 것이 보기가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직면하기 싫어서 전화도 피하고 다 피했는데 선물 받고 기뻐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다시 회개하게 되고 따뜻하고 감사한 마음이 느껴져서 저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구 목사도 전화하고 뭐 전화도 하고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전화 받고 하면 또 여러 가지 또 그냥 복잡하고 그냥 피하고 싶어서 그냥 피했다는 거죠. 근데 선물이 그냥 간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하나님 떠나 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는데 요즘 1, 2년 사이 완전 엉망진창이 되어가 버려서 감사드리고 죄송해요. 곧 아들과 교회에서 뵐게요. 감사드려요. 정말 솔직한 고백이 너무 귀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이 고백을 결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뭐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뭐 가정에 드리든 현장에 드리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손 한번 내보십시다.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손 한번 내보세요. 자, 가슴에 손 얹어 보십시다. 이렇게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리마인드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인 거예요. 주님, 난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이 바로 이 예배 순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거칩니까?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접속해야지,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받아야지 힘을 내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 비대면이 같이 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는 항상 대면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하나님과 대면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비대면이죠. 우리 서로 볼 수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디서 예배 드리든지 하나님과는 항상 대면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중심이에요. 내가 어디서 예배 드리든지 내 중심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가. 제가 오늘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를 목사로서 한 가지 해야겠는데, 제가 이번 주일날 포럼을 이제 부산에서 했습니다. 기장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수요일 됐어요. 수요 예배 때가 됐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세미나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 제 앞에 놓여 있는 세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솔직하게 제 마음속 세 가지 옵션. 하나는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이제 이럴 때는 그냥 조용히 바닷가를 거니면서 좀 쉬고 충전을 하자 하는 마음이 솔직히 좀 있었고, 두 번째는 그래도 수요 예배인데 근처 예배 좀 찾아가가지고 아무 교회 나가서 수요 예배를 꼭 드리자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를 하려니까 제가 차도 안 가져갔기 때문에 또 찾기도 어렵고, 기장이라는 곳이 뭐 교회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래도 또 택시 타고 간다 한들 또 외부인이 들어오면 또 교회에서도 긴장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좀 그렇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첫 번째 옵션은 또 그래도 목사가 또 그러면 안 되자 그래서 첫 번째 버리고, 두 번째는 이웃 교회를 찾아서 예배드리는 것을 선택하다 그것도 좀 그렇다. 그래서 세 번째, 숙소에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자. 이 세 번째로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숙소로 들어가면서 편의점에서 새우깡을 한번 샀거든요. 속도는 출출하고 그래가지고 새우깡 이제 사가지고 이제 방에 올라가서 이제 노트북을 켜고 이제 예배를 이제 드렸는데 이제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 이제 우리 집사람 같이 가서 옆에 이제 있고, 그 이제 은혜 뭐 너무 좋더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옆에 새우깡을 뜯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난 사실 인식을 못했어요. 근데 옆에서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지금 새우깡 먹으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내가 지금 새우깡을 먹고 있더라고. 그렇지. 되게 창피했어요, 사실 제가요. 속으로 엄청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 순간 누구 생각했겠어요? 우리 성도들 봤으면 얼마나 시험 들까 이거 지금.
그러면서 또 생각이, 우리 성도들도 이럴 수도 있겠구나. 혹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새우깡에 손이 가시는 분 있으면 제가 이제 이해합니다. 이제 이건 의도적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의도적이 아닌데 좀 출출했는지 나도 모르게 새우깡을 이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게 지금 계속적으로 내가 기도원에 가서 이제 올라가서 기도원 갔는데 기도원에 가서 앉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시츄에이션이 어떤 시츄에이션이냐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 목사님 저 앉아 있는데 여기 다른 교회 이제 뭐 어떤 초비 목사님 누구 다른 목사님 부목사님 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난 저기서 새우깡 먹고 있어요. 설교 들으면서. 이런 내 모습이더라니까 제가요. 야, 목사도 이런데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혹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손이 이렇게 가더라도 옆에서 막 뭐라 그러지 마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끝나고 내가 맛있는 밥 차려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들 멘트를 하시면 돼요. 또 막 그러면 또 잘못 부부싸움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이번 주에요, 한 권사님과 대화하다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 권사님이 이제 뭐 주변에 이제 이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 한 분이 뭐 권사님 생각해서, 권사님 여기 있는 집 이거 빨리 팔고 그거 가면은 막 대박 난다. 정말 돈 많이 벌 수 있다. 그래서 자꾸 옆에서 권면을 한 거예요. 빨리 그렇게 하라고.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 이사 안 갈래. 교회를 두고 어디 가. 내가 뭐 지금 뭐 돈 더 벌어서 뭐 할 건데 이 나이에. 나는 그냥 여기 살면서 주님 기쁨의 교회 섬기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냥 나는 여기 살래. 그리고 이제 거절하고 이제 이 사람 안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이제 많이 지났어요. 지금 보니까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지금 교회 예배 드리면서 지금 살고 있다.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세요. 목사님, 물론 돈 많이 벌면 좋지요. 그런데요, 저요 이제 돈보다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냥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교회 섬기다 그냥 갈래요. 그 말은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가슴이 먹먹해지더라니까요. 이 권사님이 정말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지혜로운 권사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주로 해서 잘 사용하면 좋겠지만은 그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나는 이 야고보처럼, 이 권사님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체가 특권임을 알고 더 설렘과 기쁨과 감사로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가? 지금 나의 예배 삶은 모습은 어떤가? 정말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에 이 야곱처럼 끝까지 내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예배 드리다가 가기라고 하는 항목이 저와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야곱의 이 떠나는 준비를 보면서 어찌 보면 제가 젊다면 젊고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든다면 드는 축인데 참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게 남겨진 시간들이 얼마인지 나도 모르죠. 어떻게 내 마음을 추스리며 계획하고 보내야 될 것인가?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준 최고의 떠날 준비는, 가장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맺는 구원의 영원한 나라,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서 다시 만날 준비를 시키는 거죠. 아멘.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은 끝까지 예배하는 자의 모습. 그래, 우리 아버지 끝까지 예배드리다 가셨지, 나도 그렇게 살래.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 책에서 그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깊은 만족을 가져다 준다면, 사실 자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배가 너무너무 자기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거죠. 하늘에서 모두 함께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훨씬 황홀할 것이다. 아멘. 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끝이 나기를 아멘. 침상에서라도 나는 예배 하리라. 우리 한번 아멘. 결단합시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게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 결단합시다. 비록 코로나 기간이어서 우리가 잘 모이지 못하지만 집에서 여러분들 예배가 집중이 안 되시는 분들은 마스크 2개, 3개 하시고 오시기 바라요. 그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면 집에서라도 여러분 집중하셔서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가슴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결단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예배자의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그렇죠? 우리 예배드리는 삶이 어렵잖아요. 요즘에요.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만 그것이 내 십자가라면 주여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아멘. 내 주님. 이렇게 살다가 가면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 것이라는 사실. 아멘. 주님 다시 오시려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예배자의 길을 가리라. 우리 말씀 붙들고 내가 자녀에게 준비시키며 가리라. 우리 이 결단으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자녀를 그렇게 주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리라. 그것이 좁은 길. 때로 그것이 나의 십자가를 할지라도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오른손으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나는 일어나 예배하며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번 종의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음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최고의 떠날 준비는 자녀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끝까지 주님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주여, 내가 참으로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이고 상황이고 어렵지만 하나님, 내가 예배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마음속에 주 이름 부르며 주의 성령 주시는 음성을 붙들고 한번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 살면 주님을 생각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 살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주여, 일어나 노래하리.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와 원합니다. 온 세상 아버지 구주신 하나님, 아버지 보고 싶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 상황과 여러 인생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꼭 붙잡고 흔들림 없이 천국 노마드의 길을, 천국 나가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각자가 드린 결단의 기도를 주님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야곱처럼 주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